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이 맘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24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종말의 징조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감탄했던 화려한 성전조차 무너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눈에 보이는 영광은 지나가지만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 때에 나타날 여러 징조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고 전쟁과 지진과 기근 같은 재난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것이며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박해와 조롱을 당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믿음을 버리는 자들이 나타나고 불법이 성행하며 사람이 식어지는 시대가 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이러한 징조들은 어떠한 특정한 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세상이 심판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될 것은 어떠한 표적이 일어날 것인가, 어떠한 징조가 일어날 것인가, 그래서 그 시간은 언제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의 자세가 중요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미혹 속에 신자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권 가운데 허락하신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져가는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를 행함을 통해서 복음을 드러내며 살아야 될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징조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자의 신앙은 어떤 화려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임을 분명하게 주님은 교훈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말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즉 종말은 단순히 세상이 끝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복음 안으로 다 불러들이는 날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종말 마지막 때는 우리에게 있어서 두려운 날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끝까지 지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완성되는 날.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을 불안 속에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면서 기대하는 가운데 소망하며 오늘의 삶을 충성되이 살아야 될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도 사실 그 말씀의 연장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큰 환난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심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는 앞의 내용과 연결을 나타내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앞에 말씀하신 그 역사의 끝과 선지자 다니엘의 예언이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임을 암시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다니엘 선지자가 말한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표현은 다니엘서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 어떠한 의미냐? 문자적으로 직역해보면 황폐를 초래하는 몹시 혐오스러운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문자적으로는 이것이 구약 성경 그리고 정경 외의 외경 그리고 유대 문헌에서 이 단어는 우상 그리고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사용되어지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곳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과 이 장소가 이제 존경하는 마음에 대해서 이 거룩한 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그리고 곳이라는 장소가 함께 쓰여져서 이 말은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 장소, 즉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의미를 반영해서 종합해 본다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이라는 말은 황폐를 초래하는 몹시 혐오스러운 것들,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들이 거룩한 곳, 즉 성전 앞에 서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와 예배가 드려지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임하는 곳이라는 의미로서 그들은 민족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갖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극도의 신성모독처럼 여겨질 수도 있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시느냐? 이 말씀하시는 의미는 1차적으로 이전에 있었던 기억들을 상기시키는 것이요. 다니엘이 예언한 말씀이 이제 주전 168년 예수님 오시기 전 BC 168년에 이 수리아의 이 셀류쿠스 왕조의 8대 통치자였던 이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이제 유대인들을 이 헬라화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데 유대인들의 반발이 심하니까 이제 성전에 그들을 모독하기 위해서 제우스 신상을 설치하고 율법에서 유대인들이 가증한 것으로 여기는 이 더러운 동물인 돼지를 가지고 이렇게 제물로 드려서 이 제사를 드리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 다니엘서를 인용해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면 이 유대인들은 그때의 일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과거에 일어난 그 일을 회상시키시는 그 이미지를 사용함을 통해서 또한 경고하시는 거죠. 그러한 일이 유사한 일이 또다시 너희의 미래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예언은, 이 다니엘서를 인용한 이 내용은 첫 번째로는 이 주전 168년에 한번 이루어지고, 또다시 예수님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주 70년에 이제 로마 장군 이 디도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점령당하고 성전을 그들이 점거하고 그곳에 이제 독수리 문양이 새겨진 로마 황제의 깃발을 이제 예루살렘에 꽂는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왜 황제의 깃발을 꽂는 것이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냐? 그것은 바로 그 당시에 로마 황제는 이제 자신을 이제 스스로 신이라고, 신적인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가증한 것이기 때문에 성전에 결코 꽂혀서는 안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또한 예고하신, 성전 파괴에 대해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임을 예고하시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일은 동시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아무런 관련이 없느냐? 이 예수님의 말씀은 또한 동시에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크게 유린되는 사건이 있을 것으로 예고하는 의미 역시도 담고 있는 것이죠. 여기 15절에 보면 괄호 안에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는 이 표현은 어떻게 보면 드러나지 않은 묵시론적인 비밀을 언급하는 문맥에서 자주 사용되어지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 읽는 자는이라는 말을 원문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읽고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대하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자들에게도 일어나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려 하는 그런 순간들이 나타날 것임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큰 환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조롱당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들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때가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경고가 바로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늘 우리의 마음을 뺏으려고 하고 믿음을 약화시키려 하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진리를 희석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을 깨닫는 자, 곧 지금 말씀을 읽고 듣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바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붙잡고 세상의 그 미혹하고 진리를 희석시키려 하는 그런 흐름 속에서도 우리는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편에 서는 그러한 결단이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의 작은 타협이 내일의 무너짐이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오늘의 작은 결단이 내일의 승리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과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큰 환난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16절에 보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산으로라고 번역된 헬라어 오레는 이제 목적격 복수예요. 그래서 산들이라는 의미로 이 여러 개의 산들을 가리키는, 특정한 어떠한 한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피할 곳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주변에 있는 여러 산들 속으로 도망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적이 침투에 들어와 환란이 엄습해 올 때 그냥 유대에 머물러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몸을 피하여 구원을 얻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실제로 이 경고를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주 이제 69년에 그 디도 장군이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서 로마 군대 지휘권을 넘겨받는, 통수권이 약간 이전되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잠시 예루살렘 성에 대한 포위망이 잠시 약해졌을 때 그 기회를 틈타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 호수 동쪽에 있는 데가볼리 지역의 벨라라는 도시로 도망을 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은 1차적으로
예루살렘 함락과 관련된 예언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또한 이 말씀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자들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죠. 산으로 도망가라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겁내고 숨으라는 의미의 말씀이 아니죠. 적극적으로 말씀을 쫓아서 그 위험을 피하라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그 적극적으로 말씀을 붙잡고 그 유혹과 미혹의 위기 속에서 피하라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느냐? 바로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17절에 보면은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가옥의 형태, 집의 형태를 보면 지붕이 이제 넓고 평평한 형태를 띠고 있어서 이제 지붕이 산책이라든지 명상이라든지 아니면 기도의 장소로 이용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부에서도 집을 통하지 않고서도 이 지붕에 쉽게 올라갈 수 있도록 이제 외부 계단이 설치되어 있고 존재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지붕에 있을 때 적군이 침입하여서 위험이 느껴지게 되면 너희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어떠한 의미냐? 집 안으로 들어가서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곧바로 지붕 밖으로 이어진 이 외부의 계단을 타고 재빨리 피하라라는 의미의 경고인 것이죠. 그래서 왜? 아무리 소중한 물건이라 할지라도 목숨보다 더 값질 수는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병행한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이 말씀 뒤에 너희는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실 때 천사들은 이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롯의 아내는 남겨두고 온 것들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죠. 그녀의 두 발은 이 소돔에서 빠져나왔지만 여전히 마음은 세상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지체하고 뒤를 돌아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경고는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순종할 것을, 지체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켜야 할 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 신앙을 붙들기보다는 여전히 롯의 아내와 같이 세상의 것들에 미련을 두고 그것들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이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건을 가질러 집안에 내려가지 말라. 그 물건이 아무리 귀해도 생명보다 소중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신앙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정말로 소중히 여기고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대한 집착과 미련은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붙들라라는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산으로 도망하라라는 것은 그러한 미련과 세상에 대한 미련과 집착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주님을 붙드는 것을 가리키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또한 18절에 보면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사실은 17절의 말씀과 같은 의미이죠. 유대 땅에서 겉옷은 사실은 생명과 직결되는 것과 같은 아이템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어떠한 것을 빌려주고 담보로 그 겉옷을 받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가 빚을 갚지 못해서 겉옷을 담보로 잡혀도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돌려주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죠. 왜냐? 겉옷은 가난한 자에게 있어서 이불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밤의 추위를 견디는 유일한 생존 수단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 밭일을 하는 사람이 낮에는 덥기 때문에
겉옷을 벗어두었더라도 이제 밤이 되면 그 옷이 없으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는 의미는 그토록 소중해 보이는 겉옷이라 할지라도 뒤돌아가 챙기지 말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무리 중요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길보다 더 소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인생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필요하기도 하죠. 돈이라든지 집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러한 인간관계 같은 것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지키는 주님의 말씀보다 우선될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죠. 주님의 명령은 한순간의 선택을 요구하는, 뒤돌아보지 말라.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늘 계산하죠. 조금만 더 챙기고 가면 안 될까? 불이 나고 화재가 발생하고 위기 상황 속에서도 무엇이든지 한 개 더 집어 가려고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라고 하죠. 조금만 더 미련을 두었다가 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 머뭇거림이 사실은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위기 앞에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은 무엇이냐? 지체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즉시 아멘으로 반응하고, 기도하라는 감동이 올 때 미루지 않고, 무릎을 꿇고 회개하라는 음성이 들을 때 돌이키는 것이 바로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준비되면 순종하겠습니다. 형편이 나아지면 충성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에 보면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이처럼 순종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의 문제인 것이죠. 주님은 오늘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오늘 무릎 꿇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물건을 가지러 집에 내려가지 말라,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는 마음 깊이 새기고, 우리의 눈에는 없어서는 안 될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말씀을 놓치고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주님께서는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화가 있으리로다 라는 말씀은 우리가 앞서서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을 때 살펴보았던 것처럼 심판과 저주를 선언하는 의미와 함께 그 표현에는 슬픔이나 애곡, 근심과 고통의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즉 피할 수 없는 고통을 눈앞에 둔 자들에 대한 주님의 연민과 동정과 긍휼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두 부류,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은 그 시대에 가장 보호받아야 될 연약한 계층을 대표하는 것이죠. 임신한 여성과 갓난 아이를 돌보는 어머니는 스스로를 지키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른 생명을 돌보아야 되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 가장 취약한 존재들인 것이죠. 그런데도 찾아오는 재난은 차별하지 않고 그러한 약자에게까지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그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성 안에 있던 110만 명이 이제 로마 군인들에게 학살당했다라 그래요. 그리고 그 중에는 수많은 여성과 아이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주님의 이 말씀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그들을 향한 애통의 눈물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인 것이죠. 주님은 환난의 날에도 연약한 자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죠. 이사야 40장 11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품으시는 분이신 것이죠. 또한 주님은 너희가 도망하는 일에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겨울은 비와 추위로 길이 험하고 안식일에는 당시 유대 율법상 유대인들은 1km 이상 걸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도망하기에 가장 불리한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일이 닥치지 않도록 이것은 성도는 환난의 때에도 이 환경과 형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교훈인 것이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라라는 의미이기도 한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며 감당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에게 간구하고 환경과 형편을 위해 기도하고 또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약자를 위해서 가장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 생명의 건짐이 있을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는 긍휼과 사랑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며 살아가야 됨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앙은 나 혼자만 믿음을 지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하며 그들을 위하고 함께 기도하며 권면하는 신앙이 바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갈수록 약해져가는 공동체 신앙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나만 끝까지 버티는 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이들을 위하여 함께 울고 함께 짐을 지는 것입니다. 환난의 때에 가장 안전한 사람은 힘이 센 사람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주고 서로가 붙들어주는 그 공동체 가운데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형제를 위해서, 자녀 세대를 위해서, 연약한 이웃을 위해서 무릎 꿇는 자가 되어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나가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피난처, 그렇다면 우리가 피해야 될 그 산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바로 진정한 피난처는 오직 주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던 성도들은 실제로 산으로 도망해야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단순히 지리적 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종말의 때, 마지막 때 우리가 무엇으로 피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또한 교훈하여 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잠언 18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산으로 도망가는 것보다 더 안전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품인 것이죠. 역사의 현장에서는 산으로 피해야만 됐지만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이름과 말씀으로 달려가야만 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위기 때 본능적으로 주변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죠.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시편 146편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성경은 우리가 그러한 자들이 귀인, 우리에게 잠시 도움은 줄 수 있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도움이 될 수 없음을 말씀하며
진정으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권력도 재물도 명예도 아닌 하나님만이 우리의 산성이시며 피난처이시기에 그분만을 붙들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산으로 도망하라라는 이 말씀은 사람에게 달려가는 신앙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 달려가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 도망치듯이 나아가야 되고 기도의 자리로 급히 피해야 되고 주님께서 기초가 되시고 머리가 되시는 생명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 속에서 곧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품 안에서 거하며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공동체 신앙을 지켜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안전한 집, 더 튼튼한 재산이 아니라 더 깊은 주님과의 연합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 주님의 말씀, 주님의 교회가 바로 우리가 피해야 될, 달려가야 될 피난처임을 기억하면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환난 중에서도 나를 보호하시는 이라고 고백하는 다윗과 같이 위기 때일수록, 이 마지막 때일수록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로 달려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21절과 22절에 큰 환난이 있을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큰 환난은 1차적으로 주 70년에 있을 예루살렘 멸망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더 큰 미래,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그 환난의 그러한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날들을 감하셨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 감하셨다라는 말은 잘라내다, 줄이다라는 의미를 가졌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그 환난의 시간을 무한정으로 길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끝이 보이지 않으면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끝을 정하시는 분이에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그날들을 줄여주셔서 결국은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환난의 날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멈추실 날을 정해 주셨기 때문이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모든 자들이 멸망당할 것이 아니라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도 긍휼과 자비의 성품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주님은 다시 한번 거짓 그리스도들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많은 이들은 그것을 보고 저기가 진짠가 보다 하고 쫓아가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왜 그러냐? 주님의 재림은 은밀하게 어떤 집단만 아는 사건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것이죠.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다.
번개가 우리가 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 멀리서 번개가 치더라도 하늘이 순식간에 환해지면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처럼 빛이 번쩍이는 것처럼 주님의 재림은 바로 그런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자기들만 비밀을 알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미혹하는 이단들이 사실은 주님의 말씀을 비춰봤을 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숨길 수 없는 영광, 온 세상이 한눈에 보는 장엄한 사건이 바로 인자의 재림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안한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깃발로 삼고, 세상이 아무리 소리쳐도 표적과 기사로 인해 마음이 흔들려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따라 흔들림 없이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확실하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29절부터 31절까지 재림 때 일어날 일들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30절에서 주님은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통곡이라는 감정이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준비하지 못한 자들의 후회와 두려움의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후회를 경험합니다. 그것은 지나간 시간 속에서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것, 놓치는 것 때문에 생겨나는 후회들이죠. 하지만 주님의 재림 앞에서는 이 후회가 더 절실하고 절망적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주님을 거부하고 그분의 은혜를 외면한 세상은 바로 주님이 재림하는 그 순간 두려움과 후회로 몸부림치며 통곡할 날이 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주님을 기다리며 그분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살아온 성도들에게 통곡은 슬픔이 아닌 기쁨의 눈물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눈물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을 완성하고 구원을 체험하는 감격의 눈물이 되기 때문이죠. 요한계시록 21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눈물을 씻어 주실 그 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절정은 3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 심판의 진정한 목적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종말은 단순히 무섭고 두려운 날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는 날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자녀들을 한자리에 모으시는 날이다. 동서남북에 흩어져 있던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모두 모여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의 날이 될 것임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향한 신실함 안에서 구원의 소망과 기쁨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준비된 자들에게는 그 날에 눈물과 슬픔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첫 번째로 환난 속에서도 주님만을 붙들고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집안에 물건을 챙기러 내려가지 말라. 겉옷을 챙기러 뒤돌아서서 가지 말라. 세상의 재물과 권력, 심지어 가장 소중해 보이는 것들조차도 영혼보다 중요할 수 없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과 그분의 품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연약한 자들을 기억하며 함께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신앙은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보호하고 기도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도움이 필요하지만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고 그날에 통곡할 일이 있을 것임을 미리 아는 자들로서 우리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가운데 복음을 들고 사랑과 공의를 행하며 복음을 전파함을 통해서 마지막 때 주님의 복음을 확장시켜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재림의 그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 날은 단순히 두려움과 통곡의 날이 아니라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눈물을 씻어주시며 완전한 기쁨과 구원을 주시는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흔들림 없이 주님을 기다리며 그 소망 가운데 오늘도 거룩하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 안에서 굳건히 서며 서로를 돌보고 격려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참된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